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지키고 우리의 삶으로 보호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밤에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충혈된 눈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잠을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갈 때나 우리의 삶이 어떤 길을 가는지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의 전능하신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심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질병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류 역사는 질병의 역사다라고 할 만큼 수많은 질병들이 있었어요. 큰 역사적인 그 전환기를 맞이할 때마다 그때 가장 큰 전염병, 질병이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류 역사에는 많은 질병들이 사람을 괴롭혔고 때로는 한 민족을 무너뜨리기도 했고 한 국가를 사라지게도 했던 역사가 질병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나 민족에서 공통적으로 이 질병은 하늘이 내린 병이다 라고 취급했던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천형이라고 불렀어요. 그 질병이 흔히 나병이라고 부르는 한센병이었습니다. 나병은 그 이름 자체가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는 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한자로 나라고 하는 이 뜻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나에 걸린 병, 나에 걸린 환자를 우리는 나병 환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띄기 쉽고 또 사람들이 보면 그 증상이 이 나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워낙 보기 흉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형벌에 걸렸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 병이 나타나는 증상이 굉장히 끔찍하기도 했고 사람들이 보고 감당하고 사람들이 보고 이것을 자신들의 사회나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 들이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증상이었어요. 의학이 발달한 지금에서야 나병에 대한 오해도 많이 사라지고 이것이 완치가 가능한 병이다라고 여겨지지만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이 나병은 유전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전염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강제로 격리 수용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모아두고 이 병이 전염병이고 유전병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파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강제로 불임 수술도 하고 낙태도 하고 결혼도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누가 했느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국가에서 차별받고 인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물며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 나병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을 때 나병을 어떻게 고치는지도 몰랐고 이것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몰랐던 시대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뭐였냐? 격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마을이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나 우리 사회에서 격리해서 멀리 떨어뜨려서 살게 하는 거죠. 그게 최선의 조치고 최고의 조치였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과 격리시켜서 접촉 자체를 하지 않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다.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한 거죠. 그런데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미 피부나 이 신체 조직이 많이 상하고 이 몸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 최대한의 방법이 뭐였냐면 구걸하는 거였습니다.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격리되어 있을 때 누군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나 어떤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조달해 주지 않으면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부락은 금세 사람들이 죽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 벤허라고 하는 이 영화의 제목은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하는 게 아들 또는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게 벤허입니다. 이 벤허의 주인공 이름이 주다였어요. 그래서 주다, 벤허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다는 허의 아들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벤허의 주인공인 주다에게는 어머니와 딸이 여동생이 있었어. 그런데 이 어머니와 여동생은 알고 보니까 나병에 걸렸어.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누군가 먹을 걸 갖다 줘요. 도르래에다가 먹을 걸 넣어서 내려주면 그 나병 환자들이 시간이 되어서 먹을 것이 위에서부터 도르래를 타고 내려오면 그걸 사람들이 와서 가져서 생계를 유지하는, 생계라고 하지만 생존을 유지하는 거죠.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버티는 것. 그것이 2000년 전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나병 환자의 처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살았던 나병 환자의 삶이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사람의 삶은 사는 거지만 사는 게 아니었고, 살지만 곧 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삶이 나병 환자의 삶이었습니다. 나병에 대한 사람들의 멸시, 나병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 이것을 한 몸에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삶일 뿐인 거죠. 그런 삶을 살던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놀라워하면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 길을 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어요. 그럴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땅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 하소연한 거예요. 여러분, 나병에 걸린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나라에도 소록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나병 환자들을 모아둔 곳입니다. 누가 모아뒀냐? 국가에서 모아뒀어요. 모아두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형편없이 대우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삶은 이것을 인지한 순간부터 이걸 제대로 치료받고 관리받을 수 없는 시대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의 삶은 그 순간부터 인생이 그냥 끝났다라고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는 당연히 이런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소연할 때 예수님이 당연히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시기를 생각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우리는 당연히 기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하늘의 벌을 받아서 나병에 걸린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린 이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가진지 알지 못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천형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가정이 아니라 정말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병 환자가 이전에 깨끗한 삶을 살지 않았어. 사람들이 보기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인생이 당연히 나병에 걸릴 만한 인생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여겼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살다 보면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불행이라고 불릴 만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병이 들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벗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삶에서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 내가 열심히 살고 나름 노력해서 살고 내가 애써서 살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구나 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먼저 나서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 사람은 주님이 고쳐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누군가 중보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병에 걸렸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삶에 힘든 일이 찾아왔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 줄 알아요. 그가 얼마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노력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저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밤으로 낮으로 쉬지 않고 그 영혼과 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만약에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가 전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 그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기도를 부탁할 만한 처지나 형편이 아니고, 그가 그런 기도를 부탁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전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뭐라고 그를 대해 주겠냐라는 거죠. 감히 저 사람이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하다니. 우리는 어쩌면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고백을 하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더 혼이 나야 될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염치도 없고 저는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이 산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있는 말씀으로 어떻게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 놀라워합니다. 이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예수님 앞에 나타난 한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적어도 지금은 용서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여겨진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다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유다 땅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그 문화의 그 가치관의 그 세계관에,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우했느냐?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절대 가까이 하지 않고,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불결하다라고 스스로 외치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구약의 율법에, 정결법에 나병 환자를 내가 모르고 접촉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모르고 접촉했다 할지라도 그 접촉한 것이 변명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몰랐다라는 게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와 접촉한 것만으로도 그날 저녁까지 부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자기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유대 공동체, 마을에서도 머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부정하다라고 하면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바깥에 격리되어야 되는 것.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이 부정한 상태가 있다가 나중에 제사장에게 가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선언을 받기 전에 예물을 드리고, 그 선언 받기 위한 모든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제사장이 이 사람은 괜찮다라고 선언해 줘야만 그는 가정으로, 마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복잡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회적인 이 보호막이 철저했던 것.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보면 이 사람은 죄 있는 사람, 이 사람과 내가 접촉하면 나도 더러워지고 나도 죄인이 되어서, 나도 이 마을에서, 가족에게서 격리되어서 쫓겨나야 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이 나병 환자가 존재함으로써 생겨난 것.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죽어도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몸에 똥칠을 하고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에서 뛰어다니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누가 제지시켜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번화가를 뛰어다니면 사람들이 볼 때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똥칠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다가오면 도망가고 그 사람이 가는 곳을 피해서 가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카메라로 찍고 휴대폰으로 그 사람 녹화하고 온갖 욕을 그 사람에게 다 쏟아 붓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 나병 환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나병 환자를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기본적으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천형에 걸릴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 앞에 엎드린 이 나병 환자를 보셨어요. 물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얼굴을 동여매고 자신의 상처난 몸, 허물어지고 문드러진 몸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온 몸을 붕대로 꽁꽁 둘러싸고 자신의 몸을 감추고 있는, 누가 봐도 전형적인 나병 환자의 행색을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는 두렵고 무서운 나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할 때 그 말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까이 갈 때,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려고 하는 모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이렇게 반응했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땅바닥에 엎드렸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가서 그 사람 몸에 손을 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라고 소리를 내고 예수님이 하는 동작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봤습니다. 저 더럽고 흉측한 병에 걸린 사람을 만졌어? 라고 된 것이죠. 사람들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부정함과 더러우면 만지면 옮깁니다. 그래서 율법에 부정해진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워진 것을 만지면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고 더러워지니까 만지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모든 전염병을 대처하는 공통적인 방법이 뭡니까? 격리와 거리두기. 우리가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이 말을 우리 모두가 다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버스와 지하철에 수많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도 버스 안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를 실행하지 않았어요. 지하철에서는 한 칸에 10명만 앉기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버스나 지하철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녁만 되면 6시만 되면 모든 식당도 사람이 모이는 모든 것을 다 폐쇄하고 모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모이지 말고 다 집회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낮에는 해가 있을 때는 멀쩡하다가 저녁 6시만 되면 활동하고, 바이러스가 버스에서는 활동하지 않고 지하철에서는 활동하지 않고 교회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식당에서만 활동한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다 그 정부가 하는 말을 다 믿고 따르는데 열심이었어.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사회화된 시민의 올바른 행동 지침이다라고 여겼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달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였어. 근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이었느냐? 모이지 말라는 거였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죠. 그때 그 전염병이 코로나가 창궐할 때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안심을 시켜야 되고, 그 안심시키는 방법이 철도도 지하철도 버스도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이 사회가 멈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침묵하고 할 수 있는 것, 건들 수 있는 것, 뭐라고 말해도 반항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곳에서만 열심히 그걸 지키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이것이 복원이고 이것이 과학이라고 말해도 그 과학과 복원의 측면에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때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했어도 사람들이 그걸 그냥 견뎌주고 참아줬던 거예요. 그것이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일들이었고, 그게 과학인 줄 우리는 믿고 그렇게 따랐어요. 그것이 21세기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기에게 전염되고 무엇인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어떤 위험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자신을 더럽히고 자신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에게서도 버림받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을 멀리한 것.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멀리 쫓아내고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서라도 그 사람을 쫓아내고 심지어 그 사람을 죽였다 한들 내가 안전할 수 있으면, 내가 깨끗할 수 있으면, 내가 그 죄와 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죄인을 멀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죄가 자기에게 옮겨올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더러움과 부정함이 옮겨오는데 내가 그 더러움과 부정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는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인간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부터 도망치고 죄인을 저주하고 죄인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군가는 조금 더 의롭고 누군가는 조금 더 죄가 많다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로움과 더러움은 다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의롭고 저 사람이 조금 더 죄가 많고 저 사람이 조금 더 깨끗하고 이 사람이 조금 더 더럽다라고 하는 이런 상대적인 의로 살아가요. 그런데 누군가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쳐도, 아니 인간들 중에 가장 의로운 자가 있다라고 가정해도, 인간들 중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은 인간들 중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 천국에 갈 만하지, 그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누가 천국에 가냐? 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이 정한 천국에 들어갈 의로움은 하나님이 정한 의로움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이 정도 깨끗함과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누가 천국에 가냐?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움과 인간이 정한 의로움을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정도 인생을 살았다면, 저 정도 깨끗하게 살았다면, 저 정도 자기의 인생을 청렴하고 의롭고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었다면 저 정도 되면 훌륭하지, 저 정도 되면 천국에 갈 만하지 라고 여겨지는 사람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오는 의로움과 맞먹는다라고 생각해. 그것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입니다. 그 정도가 깨끗함이. 그런데 인간들 중에 모든 이 인생의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다 할 때 70억 인구 중에 가장 깨끗한 사람 한 명을 뽑아서 그 사람의 깨끗함과 의로움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인간들 중에는 자신의 어떤 깨끗함과 의로움으로 자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의로움과 깨끗함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로움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만약에 인간들 중에 70억 중에 단 한 명이 가장 깨끗하다라고 뽑혔는데 그 사람의 의로움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지 않아요. 왜냐? 70억 분의 1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의로움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깨끗함과 의로움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의로움을 죄인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깨끗함과 의로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죄를 옮기는 나병 환자를 만지면 그 죄가 오염되고 그 더러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더러운 자를 멀리합니다. 외출하기 위해서 새로 산 옷을 입었어요. 백화점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깨끗한 흰색 옷을,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바깥에서 진흙 묻히고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그럴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딸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이지만
몸에 진흙 묻히고 더러운 거 묻히고 고추장 묻히고 와서 내가 방금 입은 이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나에게 달려올 때 여러분의 자세는 어떨까요? 안 돼! 잠깐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깨끗함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깨끗함은 내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누구를 멀리하느냐? 더러운 자를 멀리해요. 여러분, 광화문에나 아니면 저기 번화가에 가면 동성애자들이 가끔 1년에 한 번씩 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진을 해요. 그럴 때 거기에 가서 외치는 사람들, 동성애자들 물러가라. 동성애는 사회적인 악이다. 온갖 표어와 문구를 가지고 거기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외칠까요? 아니면 자기는 동성애자가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외칠까요?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서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향한 문구를 써서 그 사람들 앞에서 피켓팅하는 거예요. 동성애자 물러가라. 동성애는 죄다. 사회악이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정하신 죄예요. 그러면 다 거기에 가서 외치는 사람들, 그 동성애자들이 만약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가까이 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두 팔 벌려서 안아주겠어요? 그 사람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동성애자들이 오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더 격렬하게 물러가라고 하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나는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거. 만약에 내가 동성애자야. 그러면 내가 동성애자지만 행진은 참여하지 않아. 그런데 그 중에 사람이 와서 가까이 오면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동성애자인 것을 알고 누군가는 모르지만 나만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동성애자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겠어요? 멸시하고 저주하는 눈빛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예요. 사람은 내가 깨끗하면 더러운 자를 멀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병 환자인 걸 알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다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누구도 손을 대지 않는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손을 대셨어요. 예수님의 손은 죄인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손입니다. 인간은 죄인에게 손을 대면 그 죄가 옮겨올까봐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의 손은 그 어떤 죄인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손입니다. 예수님의 깨끗함은 그 어떤 죄인의 더러움도 다 씻어주시는 깨끗함이, 우리의 깨끗함은, 인간의 깨끗함은 오염되는 깨끗함이, 전염되는 깨끗함이,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죄인이 내 몸을 손을 대면 내 깨끗함도 더러워지고 내 깨끗함도 오염되는 것이 인간이 가진 깨끗함이.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더러운 자를 만지면 그 더러운 자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의로움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환자는, 어떤 병든 자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병든 자가 고침받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득불 가까이 그 사람에게 가서,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만 그 사람의 상처나고 더러워진 그의 몸에 손을 얹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상처난 몸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의 더러운 죄도 예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나병 환자는 어쩌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병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과거에 죄를 지었으므로 하늘의 벌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사람의 과거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경중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의 죄가 더 커 보이고 어떤 사람의 죄가 더 작아 보이고 어떤 사람의 깨끗함이 커 보이고 어떤 사람의 깨끗함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에게는 동일해요. 예수님에게는 김일성의 죄나 아니면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죄나 예수님에게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다 자신의 피로 다 속죄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죄일 뿐이에요. 인간들 세상에서는 경중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죄사함은, 예수님에게 용서란 너무 커서 예수님이 용서하기 어려운 죄가 존재하지 않아요. 너무 죄가 많아서 예수님이 용서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는 죄가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죄인들이 우리가 가진 죄의 무게는 다 동일해요. 하나님을 버린 죄, 하나님을 멀리한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그 죄의 무게는 예수님이 볼 때 다 무겁고 다 크고 다 끔찍한 죄일 뿐입니다. 단지 우리들이 보기에, 우리들이 말하는 죄는 그냥 인간들 사는 세상에서 법을 좀 잘 지키고 조금 남들보다 선행을 많이 하고 남들보다 좀 청렴하게 살고 남들보다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수준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들의 죄는 다 하나님을 향하여 끔찍한 죄를 저지른 완악하고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만큼 우리들의 죄는 컸어요. 얼만큼 컸느냐? 김일성보다 크고 김일성이 저지른 죄보다, 스탈린이 저지른 죄보다 우리들의 죄가 주님 앞에서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아 죽여야 할 만큼 큰 죄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손가락에 침 한 번 찔러서 피를 한 방울만 내면 용서받을 만한 죄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죽여야 할 만큼 큰 죄라면 그 죄는 인류 역사에 가장 완악하고 끔찍한 독재자의 죄보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만 이 세상에 있었어요. 단 한 명만 이 세상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들 중에 가장 선하고 가장 우리들 중에 사회에 나가서 대통령상은 아닐지라도 어디 여기 양천 또는 구로구청장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선행을 하는 좋은 시민, 선한 시민상을 받을 만한 사람을 우리들 중에 한 명 뽑아서 그분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깨끗하게 착하게 살았던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못 박아 죽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손에 피를 한 방울 내고 너는 너무 깨끗하니까 피 한 방울이면 너의 죄를 다 씻을 수 있다라고 피 한 방울만 내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이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장 의롭다라고 해도 그 사람을 이 땅에 한 명 남겨놓고
예수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그 인간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죄의 무게와 크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만큼의 죄의 무게와 크기. 그것을 깨닫는 것은 누가 깨닫게 해주시느냐? 주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인생을 돌아보아도 자기는 절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의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딱 깨놓고 얘기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부터 돌이켜봐서 여러분의 인생에 잘못한 것을 공책에 적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공책에 적은 것이 한 100권 정도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의 큰 죄라고 여러분은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정도의 죄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의 죄라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내 죄가 얼마나 크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만큼의 죄인이라고 고백을 할까요? 그게 내 자신을 성찰하면 깨달아지겠습니까? 내 인생을 꼼꼼히 톱아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톱아보고 갈무리하면 절대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이 정도 살았으면 깨끗하게 살았지. 이 정도 살았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결론을 내리지.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의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가 의로울 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그 누구도 자신이 죄인 된 것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죄인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성자 예수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고 고백하지 않을 때, 심지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을 때 주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의 회개보다 먼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보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와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체험되었을 뿐이지, 예수님의 용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보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용서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받은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받은 자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요.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망가질 것 같고, 내가 피폐해질 것 같고, 내가 못 살 것 같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죄인을 용서해요. 자기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용서해 줘요. 예수님은 피해자예요. 예수님은 인간들이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호의와 은혜와 은총을 다 저버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항하여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죄인인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 자신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예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그는 자기의 의로 망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자기가 깨끗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상받은 자들, 이미 사람들로부터 의롭다, 경건하다, 깨끗하다라고 칭찬받은 사람들은 다 그 상을 받아서 그 상으로 망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무리 더럽게 살았어도 예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그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줘요.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이상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길거리를 행진할 때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돌팔매질 하는데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깨끗하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멀리한 사람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지옥에 가면 그 지옥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요. 어떤 죄를 깨달았느냐?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죄를 깨닫습니다. 자기가 살인자라는 죄를 깨달아요. 자기가 도둑질한 죄라는 걸 깨달아요. 자기는 평생 한 번도 도둑질하지 않았고 살인도 저지르지 않았고 자기는 동성애자도 아니지만 지옥에 가면 그 모든 죄가 자기의 죄라는 걸 깨달아요. 어떻게 깨닫느냐?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면 다 계시가 열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아 자기의 의를 사랑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자신의 모습, 그게 바로 동성애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동성애는 호모라고 하는 것은 같은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배워서 살아가면 그게 같은 세상과 같은 호모라고 하는 동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을 사랑해요. 이게 주님이 보실 때는 영적인 동성애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몰라.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믿어요. 그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세상이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아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에는 그게 동성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는 우리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절대 동성애자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허용해서도 안 되고 동성애를 인정하거나 다른 어떤 법으로 정해서 여러 가지를 조치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성도는 자신이
결코 그 어떤 죄인들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클린트 이스트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은 들어봤던 영화 배우예요. 그는 헐리우드 배우예요. 뭘로 유명하냐? 서부국으로 유명했어요. 총 쏘고 악당을 잡고. 그런데 이 사람이 92년도에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목이 용서받지 못한 자, Unforgiven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화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그 다음 해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나무조연상, 편집상, 그래서 여러 가지 상을 받았어요. 이 영화는 어떤 평가를 받느냐? 웨스턴 무비, 서부 영화의 종결, 서부 영화를 마무리 짓는 위대한 영화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래요. 주인공이 윌리엄 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무자비한 무법자였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이 사람은 개가천선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몇 년 전에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요. 자기에게는 두 남매가 있었어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가난과 가족을 위해서 다시 총을 들어요. 그는 영화를 보면 자기의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저질렀던 과거의 폭력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속한 이 사회는 어떤 사회냐?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폭력과 복수를 계속 반복해요. 정의는 실현되지 않아. 결국 이 주인공이 살아가는 세상은 처벌도 없고 구원도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왜 용서받지 못한 자였느냐? 이 주인공이 결국 마지막에 자신이 떠났다라고 생각했던 과거에서 떠나지 못하고 다시 그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그려졌기 때문에 영화 제목이 용서받지 못한 자였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과 개인 사이의 용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국가와 국가 차원에서도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민감한 외교적인 주제예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일본은 늘 과거 일제시대 때의 문제, 위안부 문제, 여러 가지 식민지 때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늘 용서하냐, 화해하냐 이거 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감하게 사람들의 여론이 나뉘었어요. 용서는 누가 강요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용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서도 이 용서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느냐에 따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요만큼 용서받았으면 내가 요만큼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지구만한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지구만큼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죄인인가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크기만큼 내가 큰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용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 얼마만큼의 용서를 받은 죄인입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기쁨은 어디에서 오나요? 용서받은 크기에서 와요. 구원의 기쁨이 없다. 내가 용서받은 게 작은 거예요. 왜 용서받은 게 작은 걸까요? 내가 그만큼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았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한참 한국 땅에 복음이 외쳐질 때 사람들이 나 자유 얻었네라고 외쳤어요. 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죄에서 자유예요. 나를 올가매었던 죄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된 것, 주님의 용서를 받고 내가 자유한 영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사람들에게는 넘쳐났어요. 자기가 얼만큼 큰 죄인인가를 깨달은 순간으로부터 주님이 나를 위하여 베푸신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감당하시고 치르셔야 했던 대가가 얼마나 큰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생명을 드려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이 시대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감격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살라고 하는 세상의 종교의 가르침을 열심히 들어서 의롭게 살다 보니 내가 더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얼만큼 큰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왜?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는 다 얼마의 빚을 탕감받은 죄인입니까? 우리는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죄인이 20만 년을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의 멱살을 잡고 내 빚을 갚지 않으면 너를 절대 감옥에서 꺼내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정체성을 가진 성도로 우리는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여기십니까? 아니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죄인이라고 여러분은 주님 앞에 고백합니까? 그 정체성은 어디에서 오느냐? 주님께 받은 용서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달아가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데 너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을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 작다, 자기가 7삭동이 8삭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작은 자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말년쯤에 그가 순교하기 얼마 전에 그는 스스로 자기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30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면, 내가 사도 바울처럼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기고 매를 여러 번 맞고 굶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예수를 위해서 나의 인생 절반을 넘는 시간을 바치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정도 열심히 산 사람이 나 말고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도 시원찮을 판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의 영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성과는 거꾸로 갔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울처럼 섬겼으면 우리의 의가 점점점 쌓여서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과 의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종으로 이만큼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을 드러낼 법한데, 바울은 오히려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복음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의가 높아져요. 그래서 죄인을 멀리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깊이 알아가는 성도는 자기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먼저 고백해. 가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이
참으로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자기는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자기는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요.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변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요. 북한에 가서 북한의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에서 고통받고 굶주리고 그 정권에서 탄압받고 매맞고 죽고 억울하게 탄광에 가서 햇볕 보지 못하고 죽었던 가족들이 있는 집에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하소연을 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김일성에게 매맞아 죽었다. 우리 아버지가 김정일에게 총 맞아 죽었다. 내 자식이 배고파서 김정은 체제에서 배고파서 우리 자식이 먹지 못해서 말라 병에 걸려 죽었다. 내가 이 김일성 이 가문을 내가 저주하고 그들을 내 손으로 찢어 죽이지 않으면 내 성이 차지 않는다. 라는 사람을 만났어. 그에게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를 어떻게 전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 북한에 올라가면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독재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서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큰 죄인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모르는 북한 동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리겠어? 그들이 손에 죽창을 들고 김정은을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죽창을 쥐어주고 저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찔러 죽이라고 말해야 될까? 아니면 그 죄인 앞에 서서 그 죄인을 용서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자리에 가서 저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김정은 앞에 섰을 때 그를 향하여 죽창과 칼을 들고 쫓아오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섰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과거에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자신의 아들로 삼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 두 아들, 그 두 오빠를 두었던 동생은 자기 두 오빠, 그렇게 사랑하는 오빠를 죽인 그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는 누가 베풉니까? 예수님의 용서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용서를 많이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요. 손양원 목사님은 의로웠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강팍한 자를 아들 삼은 게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주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은 자신의 삶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용서가 컸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자라도 용서하고 자기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우면 절대로 그 사람을 내 손으로 죽였으면 죽였지 양아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삼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롭게 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오늘도 행하시는 일은 주님의 그 보혈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더러운 우리를 만져서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로운 사역이 없으면 우리는 금세 우리가 의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을 멀리하고 복음이 세상의 다른 윤리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상식 수준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불편한 것. 복음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과 달라요. 왜냐? 예수님의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하실 때부터 이 복음은 상식적이지 않았어요. 죽어 마땅한 자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복음이었어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복음이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용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비상식적이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성도들. 오늘 나를 먼저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 예수님의 깊은 용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먼저 찾아와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나의 더러움을 직접 그 거룩하고 깨끗한 손으로 만져주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도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